98편의 말씀입니다. 제한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4쪽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보면 이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또 악기들 또 이런 것들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그 내용은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의 기이한 일, 곧 구원의 역사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의조차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의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로 생각해 보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할 때 부모가 그 방종을 그 잘못 나감을 이제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사이에는 결코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인자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크고 놀랍고 숭고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또 찬양해야 될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또 우리는요, 참 제한된 시야입니다. 인간이 본다고 했자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고요, 또 알 수도 없고요, 또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해도 제한된 시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불완전해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듯 환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이어보면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9절에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의로 이 세계를 심판하시며 판단하시며 또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두려움의 날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비유를 해보자면 범죄자들에게 경찰이 온다는 소식은 무섭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온다는 그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날입니다. 스스로의 의로, 우리 아까도 예수님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 심판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겪었던 고난들, 오해들, 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억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풀어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너진 공의와 질서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 안에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직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그 구원과 공평한 판단을 찬양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그것들을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면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되새겨 보시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매일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며 오늘 우리의 그 억울함들이 풀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새 노래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를 또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면서 구역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